오늘은 다 함께 섬기고 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맺어주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풋볼 선수같이 덩치가 이렇게 큰 깡패가 와가지고 이런 막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라당 넘어지겠죠. 우리 형제님들이 아무리 태권도를 잘해도 이런 덩치가 여럿이 막 달려들면 어떻습니까? 붙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발장을 끼고 다 함께 맞선다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이렇게 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 매여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 혼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혼자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싸우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니다. 다 함께 싸우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싸우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빛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물론 담임 목사 되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정말 거의 매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쁘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또 저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오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이곳에 지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절대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다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은 나 혼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mystery of Christ. The mystery of Christ. 사실은 mystery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말보다 신비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왜 신비냐? 천사들조차도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은 뭡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한 교회로 우리를 맺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설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교회를 세우실까? 이건 천사들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지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들도 설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세우시는 것이 교회일까?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내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매주일 내가 그냥 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되게 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되게 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받겠다. 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습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맺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어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힘써 지킵시다. 하나님을 힘써 지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 그럼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뭘 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서 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 다 함께 선한 것을 행하여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언제? 무엇에? 범사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라간다는 말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 제니가 태어났을 때 제 아내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면 정신이 금방 깨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니를 먼저 품에 탁 안아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품에 안아보라 주더라고요. 막 태어난 이 새 생명을 제 이게 저희 가슴에 딱 품으니까 너무 경이롭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생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그래, 이 정도는 준수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제니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말도 안 하고 걷지도 않고 계속 침대에 누워서 옹알이만 하고 있으면 그때도 경이롭고 그때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럴까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너무나 걱정되죠. 애가 기어야 될 때 기지 않고 다른 애들은 다 말하는데 우리 애는 말 안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 우리 재현이는 무럭무럭 쑥쑥 잘 자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가 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하지 않으면, 아니면 성장이 멈춰버리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딱 자라고 그때부터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걱정합니까? 우리가 성장하다가 성장이 딱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안타까워 슬퍼하시는 거예요. 상체가 또 성장해. 왜 안 자라지?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라지?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매일매일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깨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해도 넘어진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라지 않고 계속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쉽게 영적 병에 걸려버립니다. 이번 독립기념일에 저희 아내와 거의 한 10년 만에 불꽃놀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마 이번이 이제 미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독립기념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하는 데를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됐는데 막 터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소리와 함께 옆에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애가 무서워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아름답게 이게 불꽃놀이 보고 있는데 뭡니까? 어린 아이는 조금만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조금만 사탕 발린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말죠.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상처나 누가 사탕 줘도 절대 따라가지 마라. 유혹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조금만 위협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뭡니까? 아이들은 자기 중심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내 거야. mine. 그죠?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잘난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은 지식도 막 성경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랬다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밥을 주고 싶어도 젖밖에 못 먹는다. 히브리스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유치한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해 갈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 세상과 사탄이 어떤 두려움을 주고 어떤 근심 걱정을 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히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자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다 함께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직분자들을 잘 보십시오. 특징이 뭘까요? 뭐가 관련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가 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로 목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사역자들, 특히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는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역할은 뭡니까? 봉사는 뭡니까?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들은 누구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이 말은 구비시킨다. 영어로 equip이죠. equip. 구비시킨다,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거고, 우리 성도님의 역할은 먼저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먼저 뭐라고요? 훈련 받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받으시고, 훈련 받읍시다. 훈련 받읍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군대 가서 훈련 열심히 받으셨죠? 예,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을 받는데 훈련 한 번만 받습니까? 훈련 한 번만, 훈련소에 한 번 딱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훈련 한 번도 안 받습니까? 계속 받죠. 그죠?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 총이 있으면 총 가졌다고 해, 총 줬다고 해 다 군인이 총 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 사격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격 연습해야 돼요. 사격장 이 군기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막 기어다녀요. 얼마나 막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온 훈련병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훈련소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 아시죠? 총구는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총구는 적 외에는 절대 사람에게 겨누면 안 돼요. 그 훈련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훈련병은 어떻게 합니까? 소대장님 총을 딱 겨누면 소대장님 총이 안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먼지 맞도록 맞습니다. 큰일 나요. 잘못하면 총을 나가면 죽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사탄을 무찌르는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군인이 계속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훈련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훈련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요. 여러분 JYP 사장 누구죠? 박진영 아시죠? 요즘 이분이 막 유튜브를 엄청 많이 해요. 성경을 막 가르치고 교회도 세웠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가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 제대로 말씀 훈련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구원파의 가르침하고 비슷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뭡니까? 훈련받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배워야 돼요. 한 번, 두 번으로 안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 자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성경을 공부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옛날에 신학교 때 충분히 공부했지. 옛날에 시작이 얼마 안 돼서 성경 많이 공부했지. 이것이 저 지금도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말씀으로 우리가 구비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설교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지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설교 말씀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보면 설교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무슨 설교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느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제가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목사의 설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큐티했던 거 제가 나눌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십니까? 근데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날까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 듣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낼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설교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큐티 시간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큐티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영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죠? 매일 식사, 영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갓난 아이처럼, 그죠?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하루에 3번만 딱 젖을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딱 먹습니까? 아니죠. 수시로 잠잘 때도 젖 달라고 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큐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러니까 설교 말씀만 듣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큐티 훈련을 받고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다른 영적 훈련들이 많습니다. 암송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함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다 함께 무엇을 훈련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다 함께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같이 읽게도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언제 몸인 교회가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자랍니까? 다 함께 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무감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뭐 봉사해야 되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자매님이 이랬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장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밥 해는 게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밥하는 거 그게 뭐 얼마나 하나님께 그게 뭐 크게 드린 바 되겠냐 이런 말씀했대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오면서 워크맨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워크맨 사달라고 했을까요? 자매님, 워크맨을 안 사오시면 사랑이 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비싼 거 알잖아요. 그때 워크맨 최고 아닙니까? 그죠? 사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사주고 싶은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한번 경험하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자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상철, 너 세상에 삐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너 죽어?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못하지만 제가 할 수는 힘껏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교회를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섬길 때, 그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26년 전에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 부임을 딱 했는데 성도님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어떤 자매님들이 별로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저희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사역자가 교육자 필요한데 우리 교회 사역하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니 왜 신학교 신학생들 이렇게 많은데 왜 이 교회에 사역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서 사역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떠난 성도님들하고 여러 가지 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또 사역자들에게 받았던 그런, 또 교육자들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교육자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막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미국 교회를 예배당을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9시에 이제 일부 예배가 있는데 아무도 커피를
끓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제 아내가 이 큰 쇠통 있잖아요. 저 교회 본 있잖아요. 큰 쇠통에다가 커피를 한 통 새벽마다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그걸 차에 싣고 그래 교회 갔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막 섬겼죠. 그리고 예배당을 빌렸으니까 악기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스피커 같은 거 창고에 넣어놨다가 매주 예배 때마다 꺼내 와서 셋업을 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것을 다 정리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커피도 마시고 도넛도 드시고 하시면 막 얘기하고 하시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교회에 노가다꾼으로 왔나? 이거 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사역자로 불렀나? 당장히 이 교회 전도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큐티를 하고 있던 큐티 본문이 골로새서였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받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할까? 나는 정말 이 주님 피로 값 사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는가? 상철아, 너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니? 나는 내게 있어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다.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기로,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좀 지키자. 계속 섬겼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이 임했는데도 힘든 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고 또 성도님들도 이제 회복되어 가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새로 구입하게 되고 교회가 막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에 선교사라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부터 교회를 지켜왔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3주 만에 이분들이 7,000불을 모금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월 약 1,000불 정도를 계속 일본에 저희가 살아갈 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잘한 거는 별로 없지만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제가 감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절로 차가 넘치도록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함께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은 어떤 몸의 입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은 위장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막 이렇게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이구 얼마나 좋겠어요. 위장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입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위장이 나는 뭐 인정도 못 받고 나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다 병나는 거예요.
위장도 병나고 입도 병나고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입도 자라고 위장도 자라고 다 함께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손가락만 쑥 많이 자랄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는 자랄 수 있겠죠. 하지만 몸과 함께 자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우리의 성수가 성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다 함께 섬김으로 다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 섬기고 싶은데요, 별 은사가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딱 오시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딱 포옹해 주십시오. 얼마나 오시는 성도님들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20-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앞마당 와서 마당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매주 또 우리 화장실 우리 청소하시는 시선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죠?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일본에 오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술과 담배에 쩔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받은 은혜, 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2-3년 사역하니까 너무 목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에게 이 교회 넘겨주고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이제 여집사님이 목사님 옆에 뭘 두고 가시더래요. 나중에 기도 끝나고 보니까 이 떡을 쌓아 올려가지고 케이크처럼 조그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옆에다가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의 편지를 써서 딱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목사님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힘을 내서 격려받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재수 목사님 알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그 짧은 메시지잖아요. 조그만 떡 하나와 그리고 짧은 그 메시지.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격려가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목사님을 격려하고 세우고, 목사님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성도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기 원하신다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함께 자라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함께 말씀의 훈련을 받고 다 함께 각자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뵙겠습니다. 각자에 맡긴 사역을 감당합시다. 각자에 맡긴 사역을 감당합시다. 그때 우리가 다 함께 견고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섬기게 된단 말이야, 또 봉사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